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전심으로 처음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 처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함께 2절에 가서로 고백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자,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박수를 찬양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치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이 시간 안에 한 번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한번 처음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이제 고백했던 가사대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바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가야 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노규석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영혼들과 방황하고 상처받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쳐가고 있는 영혼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살펴 주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주님의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땅에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 나가 있는 한동 동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가 열방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에 먼저 순종하시며 살아가고 있는 동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복음으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과 건강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문 선교사님들 중에 피랍 중에 계신 이인 천희숙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출의 때가 오기까지 그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학기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기간임에도 이 시점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성가대와 우리 챔버팀에게도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또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사심을 담아서 말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걸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통독 PRS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5월 30일 날 진행됩니다. 5월 30일 우리 채플 별관 3층에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과 한은선 목사님 두 분이 누가복음과 또 우리 로마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점심도 제공이 되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하드 통일 세대 리더십 코스 12주차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죠. 5월 1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학생회관 101호 A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배우이죠. 김아라 님, 우리 탈북민으로서 또 여러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또 좋은 간증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까 우리 학생들 이날 좀 많이 오셔서 또 듣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목 목사님들이 우리 신앙상담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신앙상담실 운영되니까요.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동사계 12주 플랜 다음 주는 우리 여호수아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경 1독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온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과 또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대학 들어오기 전에 가장 기도가 간절하고 절실했던 때는 고3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고3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대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대학 다니는 동안 또 기도가 세질 때가 있죠.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님,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음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고, 아니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사실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을 제가 요즘 다윗 스토리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다윗이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사건.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죠. 그 사고는 하나님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니죠. 오늘 시대 미국 대통령,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보신 적 있나요? 미국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대통령들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 아직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는,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와 있고, 백악관, 아니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쫙 보고 있고 전 세계로 방송되는데, 성경책을 이제 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들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 각하 이 성경책에 손을 얹으십시오라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이크에 전기가 감전 사고가 벌어져서, 만약에 그 순간 그 성경책을 들고 있던 목사님이 쓰러져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신이 노하셨구나. 그리고 그의 권세, 아니 그의 권위, 그의 영향력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겪은 사건은 마치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다루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다윗 왕국의 마지막 퍼즐, 하나님의 법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 왕은 도망자였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왕국의 권력을 놓고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을 따랐죠. 이스보셋. 그렇게 수년간 경쟁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12지파가 통합 이스라엘,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됐죠. 여호수아 이래로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들의 이 성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어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 이것이 마지막 퍼즐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아니 온 중동 지역에, 온 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최정예 군대죠. 가장 강력한 용사들, 다윗과 함께했던 3만 명의 군대로 퍼레이드를 준비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원된 것이죠. 통일 왕국의 왕권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 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까지 거의 6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나 다윗성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분명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어깨에 메서 오려고 하였는데, 그는 3절에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분명히 2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왜 3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을까? 여기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성경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상상력으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은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과거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중간에 잠깐 블레셋에 뺏겼다가 전쟁터에 다시 돌려받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레에 실려서 오는 법궤를 본 적이 있고, 지금 3만 명의 군대가 도열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언제 어깨 메고 가냐, 힘들게. 제사장들도 힘들 텐데. 지난번에 법궤 돌려받을 때 수레에 실어 오지 않았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냐. 아마 누군가는 이 아이디어, 나름 참신하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겠죠. 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결정했는지 아니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우사가 결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죠. 결국 수레에 실어오던 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부탁했는데요.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소들이 끌던 법궤가,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찰나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몸을 던져서 법궤를 잡습니다. 사고를 막으려고 했다가 본인이 사고를 당하는, 누구의 진노로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측면은 어깨에 매야 되는, 메고 오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으로서 그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어기고 수레에 실어오는 두 가지 잘못을, 두 가지 율법을 어겼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시간이 급하다. 빨리 해야지. 우리는 이 시대의 효율성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로 급하게 해치우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이 더 빠르고 쉬워 보이기에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함을 의지하기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지만 인간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비와 시간,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그렇죠. 할 때 경제적 논리,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서야 하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춰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법궤를 가져왔는가?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또 선교사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2003년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중동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아주 엘리트로 된 청년 6명 최정예 요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전도사 8명이 팀이 돼서 이라크로 갈 때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수만 명이 기도해주고 재정이 튼튼하고 성경금도 빵빵하고 최정예로 선출된 우리 선교사들, 청년 선교사들이 6명이나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다 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또 저는 이제 갓 30살 좀 넘은 아주 힘이 넘치는 전도사였거든요. 우리가 가면 이라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으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라크에 갔었습니다. 이라크의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불과 3개월 만에 제가 모시고 왔던 정말 탁월했던 저희 목사님은 혈액암에 걸리셔서 그 뒤로 3개월 후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이라크에서 개척했던 교회는 나왔던 출석했던 가나무역에 우리 정말 성실했던 우리 형제 김선일 씨가 납치되어 죽게 되면서 교회 예배는 중단되고 우리 팀은 도망치듯 요르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팀들이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한국 교회 팀들이 이라크에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저희 온누리뿐만 아니라 인터코, 광염교회 또 언급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라크 곳곳에 현지인들을 지원해주며 심지어는 서로 사역자들을 더 많은 후원금을 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오라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며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불과 1년이 못 돼서 모든 한국 팀들이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우리는 이라크 교회들을 돕고 이라크 교회 개척을 하고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NGO 사역을 하고 재정과 힘 넘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때 보여주셨던 건 한국교회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2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물질 중심의 선교, 인간 중심의 선교라는 한국교회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왔던 목사님의 소천, 또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의 죽음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을 위한 선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저는 한동에 와서 한동의 스토리들을, 역사들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한동을 하나님은 계속 가난하게 하시는가?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돈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하려고 해도 돈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다들 그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렇죠. 재정이 넘치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한동을 훈련시키고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입니까?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 서야 됩니까? 예배자로 서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유일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벌어진 이 엄청난 퍼레이드 앞에 우사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권위, 권세,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메시아죠. 사실은 메시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제사장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왕권, 영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러났습니까? 분하여, 분노하여. 여러분,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우사를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그렇죠.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죠. 우사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의 감정은 자신만만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걸 드러내고 싶어 했죠. 그러나 우사가 죽는 사건을,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는 그는 분노했습니다. 놀랬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했겠죠.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감정, 내 계획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곧 바뀝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분노했던 다윗의 감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기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궤를 감히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못합니다. 중단합니다. 행사가 캔슬됐습니다. 모든 군인들 집으로 돌아가라. 국민들 다 돌아가라. 퍼레이드는 중단되고 군대는 해산되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왕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동기, 그리고 그 동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싶었던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그 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5장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이 이전에 전쟁터에 있거나 어느 상황에 있거나 다윗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후퇴할까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단어가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6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사건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스스로 결정했죠. 여러분, 이것이 위기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최악의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올 때 그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 다윗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멈춰섬 앞에 두려움으로 3개월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막으실 때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숙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왕의 태도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우사 때문이다, 제사장들 때문이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누가 더 사고를 많이 쳤을까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사울 왕은 간음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적도 없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 바로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태도를,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통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궤는 3개월 동안 이방인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오벳 에돔, 에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이다,
블레셋 사람인데 에돔의 종이라 완전히 이방인 중에 이방인 사람이죠. 그의 집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감히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여놓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억지로 떠넘긴 거죠.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죽여 보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만약에 오베데돔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섭니다.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걸 보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보며 다윗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섰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멈춰서서 다시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 올 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6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제가 사진 하나 또 준비해 봤거든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온 백성의 법궤 앞에 엎드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왕의 체면과 권위는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동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태도로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직함, 내 앞에 무슨 장, 목사, 선교사, 교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타이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오늘 인정하며 본인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도 여러분이 대학 이후에 어떤 길을 갈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저는 우리 한동이, 또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다윗 왕의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혈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막으셨던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살리기 위한 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배자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자녀됨을 하나님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날마다 주 앞에 묻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한동의 학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정선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으실 때 무릎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실 때 예배하며 주 앞에 기뻐하며 주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리더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동희 총장님,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목실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이 선교사이며 목사님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고향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스스로 결정하며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왕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예배자의 태도로 우리의 리더십들이, 우리 총장님이나 교수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교목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리더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한동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한동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장님과 하나님 교수님들과 우리 교목 목사님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한동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주께서 이 공동체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한동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께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들께 하나님 정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목 목사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교목 목사님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기도하는 영을 부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과 우리 장관님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쟁으로 패했던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군사력이 5위라고 자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인지요?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이것이 우리가 이뤘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것이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무릎 꿇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분별의 영을, 분별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자인지 분별하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다윗처럼 회개하는 지도자, 무릎 꿇는 지도자, 예배하는 지도자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성취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하나님 장관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아비처럼 하나님 회개하는 자, 하나님 회개되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장을 뽑아야 되고 도지사를 뽑아야 되고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 이 시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 주님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어려워하는 자인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 이 대한민국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으로 폐허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였고 소망이 없던 이 대한민국을 지난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가난은 극복했지만 이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경제력은 세계 10위라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겸손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잘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희 조한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찬양 이후에 우리 김상범 목사님, 우리 밥 공동체 섬기시는, 또 우리 성경 암송대회 또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께서 찬양 이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동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국에 한국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열방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아멘. 우리 김상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죄 목전에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5000년 동안 지었던 수많은 우상의 죄들과 수많은 생활의 죄들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동인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한동인이 될 모든 미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프레이즈 생가대 챔버 공동체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날이 추워도 날이 따뜻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12주차 평생의 삶 되세요.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12주차 평생의 삶 되세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더위에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12주차도 주님과 함께 파이팅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오늘도 이렇게 미캠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역할을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잘 담을 수 있는 집중력과 지혜를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